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계시록에서 계속 거듭하여 말씀 나왔던 한때와 두때와 반때, 다르게 표현한다면 42달, 또 다른 표현으로는 1260일, 사탄이 왕처럼 군림하고 믿는 성도들을 고통 가운데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시간들, 마침내 그 끝이 다가오고 짐승은 이미 지난 시간에 잡혀서 불못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용이 붙잡혀서 그 끝을 치르게 될 때가 다가왔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큰 특징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바닥이 없는, 끊임없이 떨어지는 그런 구멍, 구덩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즉 이 천사는 그 지옥의 문을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큰 쇠사슬도 그의 손에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무엇에 쓰는 용도일까요? 2절 말씀 보십시오. 드디어 용을 잡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을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쇠사슬로 용을 결박하려고 하지요. 용을 꽁꽁 묶어서 어떻게 합니까? 무저갱의 열쇠로 그 무저갱을 열고 거기다가 집어 던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잠그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저갱, 즉 지옥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다.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다. 귀신이 다스리는 곳이다. 우리는 전래 동화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마귀의 소굴입니까?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는 곳입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많은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그 부분만큼은 마귀에게 내어준 마귀의 해방군가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소한 차이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오해하는 위험한 생각들 꼭 고치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마귀의 소굴이 아닙니다. 지옥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붙잡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옥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마귀를 심판하기 위하여 가두어 놓는 영영 형벌을 마귀에게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벌 주시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감옥입니다. 마귀가 제일 바닥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짐승이 그 다음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마귀와 짐승을 쫓아 행하던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불신자, 이들이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 귀신이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 마귀가 다스리고 사탄이 다스리며 그 가운데 자기들의 왕국을 세워놓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잘못하는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듯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가 거하게 되는 곳. 그 중에 수장이 누굽니까? 괴수가 누구예요?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계시록에서는 계속 용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것을 위시하여 그것을 추종하던 짐승들, 그리고 악한 인간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성도라면 굳이 이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나쁜 사람들,
우리의 삶을 해치고 힘들게 하니까 법으로 잡아서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죠. 선량한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은 우리가 두려워할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입니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마귀의 세력이 계속해서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쓸어넣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지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성도라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과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성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그 악한 세력들로부터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멸하시기 위하여 계시록에 나와 있는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주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이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용을 잡으니. 근데 이 용의 정체가 드디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용이 누굽니까? 2절 보십시오. 곧 누굽니까?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딱 같은 얘기입니다. 용, 옛뱀, 마귀,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괴수를 놓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옛뱀입니다. 옛뱀 하니까 떠올리는 성경의 말씀이 생각나죠? 창세기 3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3층 천 위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이 땅에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 천국이죠. 문제는 그 천국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다. 천국도 이 땅에 있고 지옥도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새 창조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천국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창조해야 됩니다. 어디다가? 이 땅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헌신한다, 봉사한다, 사명이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심령과 삶 속에 천국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근데 무엇이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드나요? 에덴 동산을 지옥으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옛 뱀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끝과 끝에 있으니까 별개의 책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옛 뱀이 어떻게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옥으로 만들었나요? 그 뱀이 하와에게 어떻게 미혹을 하였습니까? 저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왜 그랬다고 생각하느냐? 계속하여 귓속말로 어떻게 합니까? 미혹을 하죠. 뭐라고 미혹을 했습니까? 사실은 네가 저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하여 먹지 말라 하시는 것이다. 자,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심어놨습니까? 옛 뱀이, 용이, 사탄과 마귀. 계시록에서 그와 같은 욕망의 사람들이 나타나죠. 이마에 숫자 무엇을 새기고 있습니까? 6, 6, 6. 모자란 사람들이죠.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6인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마치 살아가는 모습은 6인데도 불구하고 6이 셋인 것처럼, 하나님의 숫자처럼 하나님의 숫자를 가지고 자기 노름을 하죠. 정말로 이마에다가 화인 꾹 찍어서 지직하고 타는 그 숫자를 새긴다고 했습니까? 지금 제 얼굴에서 제일 자세히, 여러분들 자세히 보이는 곳이 어디예요? 이마죠.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제 아무리 좋은 말을 합리화시키고 거짓말을 해도 그 사람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압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게 바로 이마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숫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6, 6, 6.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지옥으로 변하는 데는 딱 이거 하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입니까? 용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곧 옛뱀이요. 와서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까봐 그러는 것이야. 여러분, 성경에서 사탄, 마귀를 오늘은 옛뱀이요, 용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하지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탄적인 속성, 가장 두드러진 속성은 속삭이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를 조심하라. 왜? 지옥을 만들기 때문이다. 미혹하는 자, 그래서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자, 그래서 드디어 지옥을 시작하게 하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용이 영원할 것 같았어요. 시끄러울 것 같았어요. 득세할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바벨론이 얼마나 흥황했습니까? 큰 음녀가 얼마나 먹고 마시며 더럽고 음란하게 살아도 어땠습니까? 있어 보였지 않습니까? 주홍빛에 붉은 옷을 입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금잔을 들고 더러운 것이든 무엇이든 보기에는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드디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받았던 말씀이 짐승들이 불못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 우두머리인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인 미혹하는 영, 용이 이 천사에게 잡혀서 어떡합니까?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크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야, 하나님이 계셔? 이걸 보고 계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용을 잡아서 결박하여 무저갱에 쳐 넣어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궈버리고 임봉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지옥은 나를 위하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가 이 마귀, 사탄 이런 거짓된 이런 세상 세력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런 범법자들을 거기에 쳐 넣어버리시는 것이죠. 귀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심판, 재앙은 그 동기, 출발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때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 출발이 뭐였습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하였기 때문이죠. 피 흘리는 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질렀기 때문이죠. 출애굽의 그 동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신지라. 성도들의 기도는 마치 향과 같아서 어떻습니까? 많은 좋은 향과 더불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천사들이 들고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들으신 겁니다. 용과 짐승들과 세상의 악한 자들이 믿음의 성도들을 계속하여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말 안 들으면 핍박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피눈물 흘리고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시작하신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의 심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그 지옥의 의미가 무엇인가? 지옥? 나를 위해서. 계시록의 모든 심판들? 내가 성도라면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름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지옥에 대해서 그러므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교도소들이 있는데 그 교도소들은 해방구입니까? 독자적으로 움직입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이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도 그와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견고하게 서서 인내하며 버티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런 날을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시고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이기는 자들에게는 단지 그것들을 옥에다가 가두시는, 무저갱에다가 집어넣으시는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그것들과 대조적으로
심판하는 권세도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권세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4절 이하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십시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점점 누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누굴까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우리도 거기 포함되네요. 그죠? 우리가 성도라면 포함이 됩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용을 지옥에다가 쳐넣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신다. 믿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1000년, 왜 하필이면 1000년일까요?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볼 때는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상징적이죠. 천이 무엇입니까? 꽉 찬 하나님의 수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으로 아마 이것저것을 들으셨기 때문에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좀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바로 1000년 왕국이에요. 1000년 동안. 그 1000년 왕국에 대해서 세 가지 크게 설이 있어요. 설입니다. 말 그대로 설이에요. 설은 그래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보는 관점의 차이고 교단의 차이니까. 근데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 무천년설. 천년 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없느냐? 천년 왕국이 이미 예수님이 처음에 오신 것이 초림이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게 초림입니다. 처음 오셨고 이제 재림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가 교회 시대예요. 그 교회 시대 전체가 천년 왕국이다. 그래서 특별한 천년 왕국은 없어 하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전천년설이에요. 왜 전천년설이라고 하느냐?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근데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출임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우리가 다 즐기죠. 기념하죠. 감사하죠. 그때부터 시작해 교회가 시대가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시대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시대가 끝나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세요. 1000년 전에. 천년왕국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완전히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 시작한다. 이게 바로 전천년설입니다. 그럼 후천년설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초림이라 그래요. 처음 오셨잖아요. 그리고 교회 시대가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천년왕국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후천년설,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한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천년왕국이 주어질 때 내가 성도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니까 힘들지요. 고민도 많습니다. 생각도 많습니다. 세상처럼 하면 쉬운데 믿음으로 살려니까 참 힘듭니다. 그렇죠?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참 힘들 수도 있고 고민과 갈등, 번민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들으시고 계시고 나의 고통과 기도를 피눈물을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용을 잡아 넣으실 것일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줄로 믿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궁금하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마귀를 잡아 넣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자 이렇게 끝나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왜 놓아주실까?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실제를 보세요. 천년이 찼습니다. 천년이 되매 참에 사탄이 그옥에서 어떻습니까? 놓여 나와서 그냥 잡아 넣으신 김에 거기다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그냥 그 불못에서 영원토록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며 밤낮 없이 쉼 없이 이 용부터 시작하여 다 그렇게 잠궈버리신 채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잠깐 반드시 놓이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실제로 놓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 마귀를 잠깐 놓아주실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 무저갱을 치고 나왔습니까? 깨 부수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잠깐 놓아주신 겁니까? 성경 보십시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놓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를 보니까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옥에서 놓여 나온 겁니다. 가석방일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일까요? 왜 놓아줬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너무 악한 사람들을 수십 년을 보면서 일을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용의 그 본성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3절을 보니까 용을 잡아서 집어넣었습니다. 왜 집어넣었습니까?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집어넣은 거예요. 미혹한다는 게 뭡니까? 속닥거리는 거죠. 그런데 놓아줬어요. 잠시 놓아줬는데 8절 보세요. 나오자마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왜 미혹하죠? 좋은 의미로 미혹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같은 그런 말로 미혹을 하죠. 참말 같은 거짓말을 하죠. 미혹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모읍니다. 사람들을 모아요. 전형적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뭘 하려고 합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 말씀 보십시오. 미혹하고 모아요. 그래서 싸움을 붙이리니 이겁니다. 안 변하는 거예요. 사탄적인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년을 처박아 놨는데도 잠깐 놓아줬더니 나와서 첫 하는 것이 바로 똑같은 짓이에요. 자, 이걸 알면서 하나님은 놓아주셨다는 것인데 왜 잠깐 놓아주셨을까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놀라운 것은 그 싸움에 함께 참여하겠다고 모인 수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뭡니까?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들이 누구를 대적하고 있어요? 9절 보세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교회를 말하는 거죠. 성도들이 함께 있습니다. 교회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 진을 편성해서 나갔잖아요. 그 성도들의 진.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이죠. 교회입니다. 또 이것을 두루매 포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결국은 누구와 싸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모인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사람들, 성도들. 자, 다시 궁금해지죠. 더더욱 궁금해지죠. 이럴 줄 알았지. 근데 왜 놓아주셨을까? 왜 놓아주셨을까요? 마귀를 왜 잠깐 반드시 놓이리라. 그리고 놓아주셨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긁어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아름다운 성을,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려고 포위를 하기 시작해요. 알았는데, 이럴 줄 알았는데 변합니까? 안 변해요.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왜 놓아주셨을까요? 간단하죠.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억측을 합니다. 뭐 최후의 심판이니 최후의 전쟁이니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뭐 유럽 연합이 어떠고 뭐 미국이 어떠고 뭐 중국이 어떻고 소련이 어떻고 이제는 러시아가 어떻고 다
헛된 말입니다. 간단해요, 이 얘기는. 자, 제가 얘기를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남북 간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념 때문에 공산주의자들과 자유민주주의자들과 진영이 갈라졌어요. 물론 소련과 미국 때문에 갈라진 것이죠. 일본 때문에 갈라진 것이죠. 그러나 아무튼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사상이 다르니까 갈라졌습니다. 자, 우리 남쪽을 실예로 들면은 자유민주주의였어요. 이승만 정권이 막 들어섰습니다. 단독 정부가 막 시작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념적인 기치가 뭡니까? 방공방첩, 멸공방첩이에요. 멸공이에요. 방공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설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공산당이 있었나요? 있었죠. 남노당. 이 사람들 배운 지식인들이에요. 이론적으로 공산주의가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특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계급이 있고 계층이 있고 지주계급이 있고 정말로 농민들, 소작농들의 그 어려운 삶이 있고 이럴 때 공산주의 그 이론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이 남쪽에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남노당이라고 하는 그 지하 조직이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남쪽은 정부가 뭡니까? 공산주의를 박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승만 정권이에요. 그러니 나는 공산주의자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테러를 당하거나 잡혀가서 사형을 당하거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남쪽에서 그 몇 년 동안. 그러니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수면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잠복하는 거예요. 내색하지 않습니다. 이웃도 몰라요. 내가 공산주의자인지. 그런데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북한군이 물밀듯이 밀고 내려왔어요.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계속해서 남진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이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나 공산주의자야 하고 인공기를 들고 김일성을 만세하며 그 인민군들을 환영하고 환호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완장차고 일어나서 평상시에 눈여겨보았던 사람들 잡아와서 죽창으로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공산주의가 나빠져서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숨어 있지만 기회가 되고 환경을 조성해주면 나오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 본색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걸 말씀드리고자 함이에요. 여러분 평상시에 바닥을 보면은 지렁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비가 왔어요. 나가보십시오. 이 지렁이가 어디 있었는지 모르는데 지렁이들이 꾸물꾸물 올라와서 땅에 질비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용을 왜 놓아주셨을까요? 우리 가운데 용을 추정하는 자들은 없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잠시 후에 보겠지만 하나님은 다 책에다가 기록을 하고 계세요. 보좌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에요. 드러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드러나나요? 평상시에 지금 어떻습니까? 천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고 자기들이 득세할 줄 알았고 바벨론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큰 음녀는 죽고 짐승은 잡혀 들어가고 심지어 이제 용까지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였어요. 그랬더니 세상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수면 밑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왜? 내색할 수가 없죠. 쑥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변합니까? 변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내가 누군데, 이거는 여전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용을 잠깐 놓아주신 거예요. 왜? 지렁이들이 어디서 꿈틀거리면서 나오나? 비를 막 내리시는 것과 같은 거죠. 용을 딱 내주니까 어떻습니까?
용을 따르던 것들, 지금 수면 밑에서 숨죽이면서 스스로 기회를 엿보던 것들이 어떻습니까?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잠깐 놓아주셨는데 용이 치고 나온 줄 아는 것이죠. 야,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구나. 지옥을 깨고 나왔어. 1000년 동안. 1000년 만에 나온 것이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마귀의 특징은 뭐예요? 미혹한다 그랬죠.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야, 한번 붙자. 그러니 죽을 줄 모르고 어떻게 되죠?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보니까 야,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이들이 뭐합니까? 지금 사기가 드높습니다. 왜? 끝장난 줄 알았고 잡혀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 용이 나와서 미혹해요. 자기가 놓였다는 얘기를 할까요? 아니죠. 거짓말 잘합니다. 내가 치고 나왔다고 얘기하겠죠. 내가 깨고 나왔다고 얘기하겠죠. 그 미혹된 자들. 그래서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짐, 드디어 사기가 오른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는 용의 세력이 그 바다의 모래 같으면 뭐합니까? 확실하게 딱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짐과 용을 추종하는 사탄의 세력과 분명히 구분이 되죠. 9절 말씀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태워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하신 거 기억나나요? 원수가 밤에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낮이 되어 보니까 알곡들 가운데 가라지가 막 보이기 시작해요. 종이 말합니다. 들어가서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버려 두어라. 그러다가 알곡까지 다 칠라. 추수 때가 되어서 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알곡은 알곡으로 곡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따로 모아서 바다의 모래 같으면 뭐예요? 따로 모으면 그만인데 따로 모으니까 알곡은 피해를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불로 심판하시리라. 지금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럼 그 용은 어떻게 돼요? 또 그 쓰임을 받았으니까 다 긁어 모으는데 정체를 드러내는데 자, 얘 보고 와. 다 불로 태워버렸죠. 그리고 다시 그 용을 어떻게 합니까? 10절 보세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이게 용이죠. 사탄이죠. 옛 뱀이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번에는 무적행이 아니라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옥이 어떻게 마귀가 다스리는 곳입니까?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짐승, 두 짐승 아시죠?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것들은. 그래서 거기서 뭐합니까? 마귀, 두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것들을 추정하던 자들, 조금 전에 불벼락 맞아서 그냥 단숨에 다 태워 죽임을 받은 자들, 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탄이, 마귀가, 옛뱀이, 용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부터 심판을 받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잠깐 놓아주신 이유? 알곡들, 성도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래서 스스로 드러나는 자들, 아 너희들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불러 심판하시고 끝을 보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위시하여 마귀와 짐승들, 이번에는 그 마귀, 용까지도 다 집어넣으셔서 완전히 묻어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토록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제 무엇이 시작될까요?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다음 주에 볼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뭘 봅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가는 데 없더라.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과 우리가 이고 사는 이 처음 하늘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마귀적인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게 될 것인가요? 여러분 12절 이하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죽은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자,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책들이 펴져 있어요.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 아닙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일일이 기록한, 당신 행위를 기록한 책이에요. 심판의 책입니다. 보십시오. 책들이 펴 있습니다. 그 다음 글을 읽지 마시고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뒷부분도 보세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즉 다시는 회복될 수 없고 부활할 수 없고 주어지지 않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최후의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말씀하시며 사셨습니까? 무엇을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무엇을 행하며 사셨습니까? 예수 믿는다고요? 입으로 아무리 시인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책에 내 이름이 있는지 봐야 돼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12절에 나와 있죠.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15절 어떻게 말씀을 맺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 불못에는 조금 전에 용이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용과 더불어서 용을 추종하며 기세등등하여 야 하고 나왔던, 드디어 정체를 본색을 밝혔던 그 바다에 몰아갔던 용을 추종하는 사탄적으로 살던 그 인간들,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태워진 사람들이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죠. 우리 모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은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비록 2장밖에 안 남았지만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계시록을 읽다 보면 우리가 먼 미래로 갔다가 또 지금으로 왔다가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 미래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예수님이 오늘도 재림하실 수 있고 내일도 재림하실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먼저 죽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을 언제 하시든 나는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10년 후에 이 땅에 안 계실 분들 이 가운데 여러분들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20년 후에 몇 세이신지 본인 나이 계수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행위의 책, 그걸 통하여 심판받고 계실 분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왜?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말씀으로는 다음 주일날 받을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바로 내 앞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답게 옳은 행실을 보이며, 그래서 신랑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신부로 맞으시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기쁨으로 입혀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험하고 더러운 세상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같이 한번 입을 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인가? 내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교회를 흔들고 용을 놓아줬더니만 자기의 정체를 보이면서 불심판 태워짐을 당할 것을 밀어내서 모르고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반드시 입을 열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